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시작부터 아예 그냥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준비할 여력이 좀 못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만치 설교를 안 하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짧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또 너무 티나게 좋아하지 마시고 속으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하셨습니다. 생전에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장례를 최대한 간소하게 정말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 그러니까 장례식으로도 가지 말아라.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손님들 막 몰리도록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모시게 된 거였고요. 또 그마저도 뜻에 따라서 3일장, 보통 장례처럼 3일장이 아니라 2일장으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생전에 늘 그렇게 항상 검소하셨고 뭐가 됐든 그렇게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을 정말로 원치 않아 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마저도 그렇게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철저히 자신은 드러나지 않도록 평생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가시게 된 것 같아요. 아무쪼록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직도 그래요. 장례를 다 이제 마치고 나서 이런저런 일들로도 이제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제정신이 아닌데 또 어찌됐건 기회 됐고 설교 준비, 예배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여튼 이제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있는데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솔직히요 가슴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고 뭔가 정말 너무 가슴이 뭔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힘듦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툭하면 여러분 앞에서 약한 소리 해대가지고 너무너무 또 죄송한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 앞에서만큼은 좀 솔직해지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도 저 앞에서 솔직해지실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슴이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슬픈 마음, 허무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온갖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이 밀려와가지고 진짜 어찌해야 될지를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는데요. 또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튼 그런데도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아있는데 솔직히 말씀이 하나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멍하게 그렇게 앉아있었는데 문득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던 말씀, 전에도 여러 번 봤던 말씀이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러셨어요.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앞에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따랐던 그 모세 지도자를 대신해서 이제는 자기가 그 역할을 책임져야 한다는 어쩌면 그런 무거운 책임감 또 부담감이라는 벽이 놓이게 된 거죠. 여호수아 또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엄청난 숙제의 벽이 여호수아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거 마트 가서 좀 사오라고 하는 심부름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하루에 좀 봐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했고요. 또 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엄청난 일을 책임지고 감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요. 말씀 어디에도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싫다고 했다든지 에이 나는 못하겠다고 딴 사람 알아보라고 딴 사람 시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니었나 보다. 보통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처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려고 부르셨을 때 엄청 멋지겼잖아요. 에헤이 하나님 본데서 잘못 찾아오셨다고 저보고 다갔다고. 아니 누가 제 말을 믿고 따르겠냐고요. 게다가 또 제가 말주변도 없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조리 있게 말 그렇게 잘못하는 거 하시지 않냐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하셔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온갖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항상 또 모세가 죽어도 안 하란다고 뻗팅겼잖아요 모세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일절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럴 만도 해 보이는 게 여호수아가 정말 믿음의 배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법한 게 뭐냐면요.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기 전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요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12명 정도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가서 좀 둘러보고 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뽑힌 그 12명이 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은요 그 땅 못 쓰겠다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목숨이라고 안 좋은 얘기만 했어요. 12명 중에 10명. 그럼 나머지 2명은 뭐라 그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째 그런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가서 보니까 먹고 살기 좋은 땅이더라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땅 우리 땅이라고, 우리 거 된다고 믿음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2명. 그런데 그렇게 말한 2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원래부터가 그렇게 믿음의 배짱이 아주 대단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소리 하나 없이 못한다 소리 하나 없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그 상황에서마저도 믿음의 배짱으로 가득했더라면 그럼 굳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굳이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거죠. 보세요. 오늘 주신 1장 말씀을 좀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또 오늘 주신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잖아요? 이미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하러?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같은 말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하셨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당연히 아셨던 거예요. 물론 당연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천하의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모세 없이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벽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였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도저히 엄두도 안 나는 그 일을 치러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이라는 벽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였는데 그 벽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지 않았겠냐고요. 천하의 여호수아였을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당연히 아셨어요. 아셨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설령 드러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 하나하나를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니군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어떤 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고난의 벽이든 문제의 벽이든 시련의 벽이든 시험의 벽이든 유혹의 벽이든 슬픔의 벽이든 어떤 부담감이라고 하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벽이든 뭐 이런저런 여러 벽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너무 깝깝한 거죠. 막막하죠. 대체 이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되냐고,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거냐고. 아주 그놈의 벽이 원망스러워 죽겠고, 그리고 심하게는요, 어째 내 인생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어마무시한 벽을 떡하니 부딪히게 하시는 건지, 어째서 이 벽을 띄워버려주지 않으시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참 그렇게도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앞에 놓여진 벽, 그 벽을 넘기 위해서는 벽을 허물어야만 넘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벽보다 키가 크고 잘하면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거라고. 벽이 허물어져야만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벽을 부셔뜨려야만 벽을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큰 벽보다 내가 더 크면, 내가 더 잘하면 거뜬히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사렛 식구 여러분, 우리 임인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덜컥 제 앞에 큰 벽이 딱하니 놓여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은 사실 그랬어요. 저도 알아요. 저는 사실 그동안 목사님 어깨 위에 못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벽이 있어도 벽 너머가 보였던 거죠. 목사님 어깨에 올라타 있었으니까. 그 목사님 어깨에 목마타서 의지하면 어떤 벽도 다 넘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바로 그 즉시 벽 너머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벽만 보이는 거예요. 벽 너머 그 다음이 보이지 않고, 벽 뒤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선 그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하나, 그 두려움과 떨림이 먼저 제 안에 찾아오더라고요.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목사라고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목사인 제가 제일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그렇게나 여러분 앞에서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했었고,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뻔뻔하게도 그 소리 죽어라 여태까지 해왔는데, 정작 목사라고 하는 제 안에 그렇게 선포했던 믿음이 이 벽 앞에 딱 놓이게 되다 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믿음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강하고 담대하기는커녕 약하고 두려운 마음이 거세게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어쩌냐고, 이제 어쩌면 좋냐고, 큰일 났다고, 답 없다고, 끝났다고. 그런데 그런 저한테, 약해 빠진 소리 하고 있는 저한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늘상 이 말씀 제가 드려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턱대고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요, 그냥 무턱대고 밑도 끝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함께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6절과 5절과 9절 말씀 좀 보실게요.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뭐 할 것이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주신 구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 하시리라?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함께 해주신다고요. 떠나지 않으신대요.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내 힘으로 강해지고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래서 그렇게 무장된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계시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은요, 정확히는 이런 말씀인 거죠.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고 간에 내 앞에 벽이 있으면요, 솔직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못 그래서 솔직히.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아무리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 믿음 했어도, 또 내 앞에 놓여진 벽 앞에 우리는 또다시 연약해지고 담대할 수 없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 돼요. 여전할 거예요. 앞으로 똑같을 거예요. 늘 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내 옆에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자고요. 내가 키가 크고 자라서 벽을 넘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키 크고 이미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내 앞에 놓인 벽을 기꺼이 넘을 수 있다고요.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딸 식구 여러분, 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저는 약한 소리 안 하겠습니다. 앓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혹시 한두 번 할지 몰라요. 3-4번은 안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약하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소리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담대해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러시기요. 이 시간 우리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